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확고한 목적의식, 즉 좌우명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좌우명을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좌우명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좌우명이라는 말의 그 원래 기원을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후한 시대에 유명한 학자였던 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채원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형이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만 피살을 당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 자신에게 붙었던 그런 살인죄가 사면이 돼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형을 죽인 사람에 대한 울분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가 치민다 그래서 무조건 그 화를 폭발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는 넓다란 그 새롭게 널빤지 쇠판 위에다가 자기의 행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글씨를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의 오른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쳐다보면서 반성하고 또 행동의 길잡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자 오른쪽에 글을 써붙였다. 그래서 앉을 좌자에다가 오른 우자 그리고 새길 명, 그래서 좌우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명이라는 말이 비롯되는데요, 이 채원이라는 사람의 좌우명, 즉 그가 써붙였던 글귀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선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자, 또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도 말자,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자, 남의 베풀물을 받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말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일하라, 그런 말이 좌우명이었다고 하고요. 강철학 카네기라는 사람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좌우명. 또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그 좌우명을 삼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지침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수없이 많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좌우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것이죠. 전 세계를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그의 전투 때마다 함께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 주치의를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해요. 그 의사를 질투한 어떤 사람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왕의 주치의가 아무 날 아침 왕의 물에다가 독약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처형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날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그날 아침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편지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크게 읽고서 그리고는 자기가 주치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컵을 들어 그 안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마셔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만큼 나의 주치의를 내가 있게 신뢰한다는 믿음을 전폭적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거기 유대 나라의 왕이 모두 20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20명 가운데 8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즉 선적을 베풀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 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셀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소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명령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 유다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장한 군인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이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성가대원들을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모두가 다 죽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니까 온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유다 나라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그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간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때로는 쓰러지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좌우명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명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잠언 3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 내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으로부터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정원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 옆 저쪽에 큰 돌이 하나 있어서 그 돌에 잘못하면 아이가 부딪혀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얘야 그 옆에 있는 큰 돌을 좀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놔라 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요 정원에 있는 큰 돌을 들어 옮기려고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너무 커서 아이 혼자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큰 돌과 씨름하던 그 아이는 결국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너는 내 힘을 다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저는 온 힘을 다 썼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도 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은 거란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 안 되면 아빠 도와주세요 해서 그 아빠의 힘 가지고 옮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육신의 아버지에도 이렇게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의 명철, 인간의 능력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명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러시아의 엄청난 그 폭정을 일으켰던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무려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스탈린 시대에 이 스탈린의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 솔제니친은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결국 그게 미리 사전에 발각되어서 11년 동안 무려 감옥에서 감옥살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솔제니친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경험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쌓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닥친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불행이 닥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요, 이 인정하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은 이제 성경의 참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또 캐톨릭과 함께 번역한 성경의 내용인데요. 그 성경 번역에, 그 공동 번역 성경에 이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런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야훼 여호와께 여쭈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깨달을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쭙는,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특징이 뭐냐? 다윗 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어떤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전쟁 나가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역대상 14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셨고요, 다윗에게 항상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저 위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다가 평안할 때, 태평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필요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되지, 이런 교만한 생각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좌우명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좌우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좌우로 삼고 또한 언제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